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 24절 말씀, 1280페이지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은총은 무엇이냐? 거룩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흐릴지어다. 여기에서 이 공법이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 두려웠던 것은 이 백성들에게 사랑의 안수를 공급하면서 혹여 세상에 말하는 면역 반응으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에게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공적인 일을 행하는 이 사역장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갈등도 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정도를 걷는 참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분명 선을 행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오늘 혹여라도 내가 공법을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도 세상은 심히 혼탁하고 어렵고 거짓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혹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울 수 있었지만 아니야. 정녕 이 길은 참이고 정녕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과 함께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 동안 LA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산불이 그리고 바람이 무섭게 불어서 자그만치 60km만 불어도 그 축복에 사는 저 같은 작은 사람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160km가 차로 달려도 여러분 160km 달리면 가속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람이 불어닥 치는데 LA 축복의 땅과 그리고 저의 막내 아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큰 불이 나오기 시작해요. 천지는 불로 쌓여 있고 정전이 되어버리고 가tuk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흘 취할 이 불이 조금도 잡히지 아니한 채 어느 만큼 불이 닥쳤느냐? 우리 송오리 기도원이라면 바로 여기 건화 휴게소만큼 환하게 불이 막 밖에 나가면 공기가 탁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온 집에 가스가 찬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그것도 자그만치 한번 바람이 씩 불으면 천지로 불이 뛰는데 여기에서 건화에서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인데 어린 것 둘을 데리고 그 무시무시한 밤에 그곳에서 떨고 있을 어린 것을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데 자식이 무엇인지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뉴스를 틀어놓고 또 보고 사흘 주야를 계속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목요일 낮 2시에 온 성도가 통성 기도를 했음을 전하였더니 뉴스에는 지금도 타고 있어요. 어느 유명한 배우집도 다 탔어요. 사람도 죽었어요. 그것은 재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이 화염 속에서 아이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그 앞에서 불이 보이는데 어떻게 잠을 자니 그랬더니 그 애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나 2시 집회에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는 잠을 잔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도 그 주변이 다 타고 있는데 그 아이 있는 그 부분만. 그래 어느 만큼 탔냐 하면은 여기 건아육에서 그만큼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아이가 통성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믿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야. 주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네, 솔직히 이 감기, 독감은 의례권 겨울철에 그냥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야 우리 시은이하고 두 아이만 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 앞에 기도를 했지. 이까진 감기 정도는 기도를 할 잽도 안 되고 뭐 아프다 낫겠지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에 엄마 우리 동네는 바람도 안 불고 기도해 주셔서 대피령도 풀리고 전기도 들어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문득 그렇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백성과 같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만 예배만 끝나면 그 핸드폰을 손에 달고 좀 진전됐나 계속해서 사흘 동안을 우리 서울의 4분의 1이 불로다 타서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으니 어찌 그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루라. 아무도 끌 자가 없는데 천사천군으로 진을 치게 하소.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나이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느냐? 노숙자들,
시작한 지 지금까지 매달 쌀 한 가마씩을 한 번도 거르지 않지. 어느 해인가 아이를 낳아서 2달 동안 직장을 쉬고 집에서 있을 때 네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만 내가 그 노숙자 돈을 대신 내주마. 아니에요 엄마. 나의 신앙의 중심이 일을 하며 내가 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하고 고리를 건 것이 반드시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그만치 숫자로 셀 수 없는 자들이 길거리에 이 추위에 다 나가 있는데 그 집은 거슬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노숙자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약속의 하나님. 막연히 임시변통으로 그때마다 형편대로 처지대로 하나님하고 너희는 딜하지 말라. 한번 약속한 것 어떠한 환경과 선이 바꿔줘도 그것만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그때 그 일이 그 가정을 송두리째로 건지시는 일을 다른 것도 아니고 불에 확 타버렸으면 지금 LA의 그 시의 보험이나 정책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타버려서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경제가 그들에게 어둠으로 방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노숙자를 도왔으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도왔으면 그것 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만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누가 불을 끄랴 하지마 나는 보았다. 그리고 믿노라. 약속의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너희는 놓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그때서 어젯밤에 아차,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 아이가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강대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잡니다. 놀라운 그게 그 아이의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이 그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었은즉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볼 때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처음 아무런 면역 반응이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가난합니다, 유합니다, 골수합니다. 나의 삶 속에 최악의 경우를 만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할렐루야에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전국에 감기다 독감이다 무슨 놈의 감기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합니까? 그 뭘까? 감기가 문제가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 신앙은 무엇이냐? 영혼 깊은 곳에 생수와 같은 넘치는 열기다 그랬습니다. 그 열기를 빼버리고 밥도 먹기 싫고 일어나 손도 까딱할 수가 싫고 그럴 때 주여 이 백성들이 며칠 있으면 강주의 사흘 축제입니다. 그때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흘 동안에 어떠한 병도 고쳐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이 이와 같이 요동합니다. 이것은 감기나 독감이 아니고 재앙이다. 하늘이 내리는 이 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케 하사 사랑의 안수를 먹이도록 하라. 정확하게 감기약을 먹듯이 잘 챙겨서 먹도록 하라. 내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냐? 이와 같이 정확하게 생수판 컵에 컵으로 뚜껑으로 2개 데피지 말라. 생수가 생수로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맺을 때 어찌나 기쁜지 어젯밤 이것을 만들면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 만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종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때때로 인생의 덫에 걸려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그것마저도 정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백성들이 산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그리고 믿어라. 불 속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 둘째 아이에게 전화가 안 된다. 전화 좀 해봐라. 엄마, 거기는 아직 괜찮대요. 대피령이 1번, 2번 내렸는데 한 번 더 내리면 차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짐을 싸놓고 준비하고 있대요. 전기불도 다 나가고 어린 것이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나한테 카톡을 갖고 와서 엄마가 기도했는데
잔다고 잠이 온다고 나 걱정할까봐 하는 게 아니니? 아니야. 엄마 이것 좀 봐. 나 너무 졸려서 자야 된대. 오늘 이현진 전도사님이 가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생명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본바 들은바 만진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불이 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요. 정전이 다 됐고, 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화재 냄새가 너무 이제 공기가 너무 탁해갖고 문을 열 수가 없대요. 그 정도고 지금은 그게 이제 어저께 상황인데 7군데였다가 5군데로 줄었고, 이 아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옆집, 그러니까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를 두고 그 방향 안에 사는 지훈이네 집에서 한 2블럭 정도는 그쪽은 다 지금 정전이래요. 아직도. 근데 지훈이네 집 그 작은 그 공간만 불이 들어오고 인터넷도 되고 지금 그렇대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피령 2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더 뜨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불이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은 잠을 못 잔대요. 왜냐면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10시부터 오전 3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지금 2단계 발령이 났는데 그 안에 3단계가 날지 모르니까 그걸 대기를 했다가 도망을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날에 그게 수요일날 저녁인가 그랬어요. 목요일날 오셔갖고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불이 나서 애가 지금 산에 중매한다. 그랬더니 그게 수요일날, 그랬더니 목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통성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를 마치고 바로 카톡으로 지금 2시 예배, 포천 2시 예배에 통성기도를 했다. 너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딱 보내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애 데리러 갔다가 딱 왔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지훈이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전화를 엄마가 하도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 잠 좀 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도했다면서, 기도해 주셨다면서, 그러니까 잘 거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지금 문을 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잠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내리주셨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렇겠구나. 저도 아이가 있지만 온 사방이 다 불이고 이게 문 열면 불 난 게 보일 정도래요. 이게 불이 났고 엄마한테는 엄마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어저께 저녁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에 자기 동네 바로 뒤까지 불이 왔대요. 근데 그거를 잡았대요. 그러면서 그게 왔으면 벌써 우리 집 다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너무 걱정하시니까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잠잠해졌대요. 그래서 불이 자기네 쪽으로 안 오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전기도 다 들어오고 인터넷도 잘 되고 이제 괜찮다고, 학교도
다시 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가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문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모든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께 돌립니다. 너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리라 판단하지 말라. 오직 전능자가 평생에 근심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하는 것과 슬픔뿐이나 그 마음에 기쁨과 단잠을 주시는 이는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아멘할 것이며 이제는 땅의 욕구와 거짓된 현실 속에서 방하지 말고 세상이 다 엎어져도 만군의 여호와는 1.16도 변하지 아니하시. 그 아이를 통하여서 20여 년 전 내게 명령하시기를 노숙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준비하라. 그때 제가 어떻게 노숙자들까지 그래서 서울역에 근무하는 우리 정용철 이사장을 불러서 서울역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면 부탁 좀 하자. 거기에 오는 자들에게 국밥을 끓여 먹이든 국수를 삶아 먹이든 해야 할 것 같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너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서울역에서 그 일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노숙자들 때문에 아주 공해인데 거기다 밥까지 주면 서울역 운영 못해요. 다 모여들어서.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할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저렇다 하지 않나이까.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담배를 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 딸이 담배를 펴. 그래서 여기 생수터 앞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가서 저기 천사의 집에 있는데 끌고 가서느냐 얼마나 취업했던지 분이 안 풀려서 그냥 옷걸이를 갖다가 그만 때려 그러길래 내 맘이다 이년아. 그랬더니 옆에서 말리는 사이에 이 녀석이 도망가 버렸어. 그게 목요일이야.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부산 집회를 갔다가 구로역에서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 새벽 4시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의자에 누워 신문지를
덮고 자는 자를 가리키며 네 아이가 저러고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분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화끈하게 하나님하고 1대1로 믿어보십시오. 내 음한 내 소중의 형편만 말하지 말고 그분은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완전하신 분인 것을 깜짝 놀라 새벽 4시에 사무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울역이든 용산이든 의정부든 정량리든 어디든지 집을 구하라. 내 노숙자를 위하여 일을 하리라. 그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저희 막내 신우가 전화가 걸려왔어요. 원장님, 막내가 여기 와 있는데요. 내가 소리를 병락같이 지르면서 아이가 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 할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무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연락하면 나 고모집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랬어. 애를 달래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시간과 절기와 때를 그렇게 맞춥니까? 전화를 집을 구하라 이 말이 떨어진 직후 전화가 걸려왔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난 후에 의정부에 처음으로 쉼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여기에다가 더운 물이 나오게끔 설치를 해 주어라 그랬더니 어머니 씻도 안 해요. 그래도 사람 새끼들이 사는데 더운 물을 나오게끔 해 주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시침은요 나가서 손 벌리면 돈을 안 준다고. 집에서도 옷 입다가 나갈 때는 두덕두덕 시커먼 옷을 입고 그러 나가요. 걔네들 해줄 거 없어요.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그냥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막내 아이가 엄마 머리를 감는데 이 원숭이가 고장나서 나 감기 걸렸어 그러더라. 그 순간 원숭이를 해라. 우리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 사역은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던 어느 해 지금 있는 쉼터에 저희 할렐루야의 유통업을 하는 어느 기관에서 그곳에 집을 주면 자기네 직원 26명을 데리고 와서 저때 그 있는 모든 쉼터의 식구들의 식사부터 뗄감까지 다 할 테니 우리 보고 그 집을 달라고 그럴듯하고 들을만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해서 총무부장한테 지시를 하고 나는 강주에서 서울을 향해서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감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무심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총무부장한테 야 그거 안 된다고 그래라. 네가 잘못 알아듣고 미안하다. 가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지금 25인승 버스 타고 쉼터 문 앞에까지 왔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야 빨리 말해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여러분 돌려보내는 시간에 그 아이는 LA에서 아이 분유를 사려고 애를 데리고 차를 시동을 걸고 나가는데 법정에서 풀려나온 자가 한 달 됐다는데 술을 먹고 마약을 먹었는지도 모르지 차를 팍 질주를 해서 애들 차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차는 부딪혀서 이 차가 폐차가 되는 일을 만났는데 그 뒤에 뉘어놓은 아기가 잠을 안 깼다니 그것은 천사가 지킨 것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고 부딪혀서 이 차가 저기까지 해서 차가 완전히 폐차됐는데 그런데 그때 종이 만에 하나 그대로 그 쉼터가 귀찮다고 그렇게 던져버렸으면 새 아이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으나 참으로 그때라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정확하게 그들이 들어가는 시간과 그들이 돌아서는 시간과 그 아이가 차가 박살난 시간이 일치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시간이 갔다고 적당히 놓아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다 죄송하게도 참으로 두렵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은 내 형편이 처지가 어찌하고 상대가 나에게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인 것을 이것이 뭐냐 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사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돼도 그것만은 정확하게 쌀 한 가마씩을 20만 원씩을 개수해서 미리 1년 것을 보내든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쉼터의 애물을 드린 그것을 10년 동안 모았다 할지라도 이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머리를 쓰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에 LA의 저 사건은 세계가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정도면요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막을 자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그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 독감 그냥 감기가 아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이 재앙으로 임했을 때에 깊은 밤 약속하시는 절대자의 그 말씀을 너희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에서 금방 얘기했는데 돌아서서 딴소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생수에 먹여라 그랬으니 데피지 말고 생수를 그대로 타서 먹을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 할렐루야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전능자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믿나이다. 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오늘 모두에게 은혜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를 주셨으니 너희가 생수가 팡팡 쏟아지는 이 귀한 성소에 발을 디디 간절히 기도하고 생수를 떠서 반컵쯤에다 저 뚜껑으로 2개를 부었어. 감격함과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 많은 무리 중에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사. 아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당신 앞에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숨겼다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의 후사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은 대대손손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셨고 주의 인자심이 선함을 인하여 이 백성들을 건져 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정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들 위에 한방눈이 내리듯이 덮을지어다.